한 주간 평안하셨어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지금 미소 짓고 있는 거죠? 눈만 보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2장 1절에서 8절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2장 1절에서 8절 말씀인데요,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를 막론하고 그 모든 것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십일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아멘. 감사하게도 이제 코로나 사태가 좀 진정되는 것 같죠? 이제 생활 방역으로 전환하게 되어지면 교회에서도 또 새롭게 예배를 준비하게 될 것입니다. 목장 모임도 그렇고 또 예배 인원도 좀 더 늘려서 함께 예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장 예배가 시작되었지만 여전히 좀 불안해 하시는 것 같긴 해요. 예배 오라고 이렇게 초청을 해도 조금 이렇게 주저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 당연합니다. 뭐 배려 차원에서 이렇게 안 오시는 분도 계시는 것도 알고 있지만 여하튼 간에 다시 시작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이 예배 시간이 되었으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목사님들하고 아주 재미있는 사진을 하나 봤는데요, 중국에서는 사회적 거리를 어떻게 두나 봤더니 어린이들 모자가 달라졌습니다. 헬리콥터 모자를 쓰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막 친하면 막 가까워질 것 같으니까 아예 헬리콥터 모자를 씌워가지고 좀 근접하지 않도록, 안전을 유지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을 봤습니다. 인도에서는 어른들이 양산 쓰기를 하면서 서로의 거리를 일정 거리 두면서 이렇게 뭐 회의도 하고 모임도 하는 것을 보게 되었는데요, 여하튼 간에 사회적 거리 두기는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보이지 않는 선이 그어지는 것 같아서 조금은 좀 무섭기도 하고 또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이런 걱정도 되었습니다. 사실 보이지 않는 경계선은 예전부터 긋고 있습니다. 나라는 나라대로, 지역은 지역대로, 가정은 이렇게 다른 집과는 또 다른 집하고 이렇게 거리가 있고 심지어는 보이지 않는 선도 있어요. 마음의 선도 이렇게 긋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한국이 만든 최고의 영화라고 할 수 있는 기생충도 어떻게 보면 이 선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본 거죠. 금수저와 흙수저 간의 그 선, 아주 보이지 않는 그 선이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공감대로 형성되었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영화가 되었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생활을 잘 하려고 하면 이 선에 대한 개념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죄도 이 선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죄가 뭐냐면 하나님이 정하신 그 선을 내가 정하는 거예요. 내가 정한 기준, 내가 그은 선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선이 아니라 자기들이 정한 선에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것을 성경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냐? 자기 소견이라고 말합니다. 8절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는, 약속의 땅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신앙은 내가 정한 선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선 따라 그 기준 따라 살아가는 것이 신앙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광야에서 살도록 하나님께서 허용하셨을까? 광야에서 학교를 다니게 했을까?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선이 있었습니다. 그 선을 다 없애버리고 새로운 기준으로, 새로운 선으로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내보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시한 이 선이 왜 중요하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축복과 미래를 경험하고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말씀 제목은 신앙 헌법 제1조 뭐예요? 예배, 이렇게 정했습니다. 모든 나라들은 다 헌법이 있어요. 이 헌법이 굉장히 중요하죠. 국가를 운영하고 다스리는 아주 핵심입니다. 최고의 법이고 기준이에요. 대한민국 헌법 제1조 외우시나요? 1조의 1항 뭐예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에요. 인민공화국 아니라는 거죠. 민주공화국이에요. 2항은 뭡니까? 대한민국의 주권은 누구한테 있어요? 국민에게 있어요. 그리고 모든 권력 또한 어디로부터 와요? 국민으로부터 옵니다. 이것을 신앙 헌법과도 같은 성경으로 정의하면 이렇게 됩니다. 1항이 뭐냐?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있다 없다? 없다예요. 2항은 세상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 그리고 모든 권능과 축복은 누구로부터 온다?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이게 신앙 헌법이에요. 이 헌법이 우리를 다스릴 때 우리 안에 자유와 행복과 축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신앙 헌법과도 같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고 삶의 중심, 신앙의 중심이 되어지는 이 예배에 대해서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절 시작.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예요. 예배는 하나님께서 고안하신 거예요. 사람이 고안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예배로 드려야 돼요. 그래서 신앙 헌법 제1조 이 예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배에 대한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교훈이에요.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곳에서 예배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대로 예배해야 됩니다. 정한 곳에서 예배 드려야 돼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이 세상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고 모든 권능과 그리고 축복과 능력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와요. 이걸 우리의 삶 속에서 인정하면서 신앙 고백하는 것이 바로 예배예요. 본문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명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게 있어요. 자신의 이름을 둔 그곳에서 예배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의 이름, 능력의 이름, 축복의 이름, 평안의 이름, 그곳이 이름이 머무는 그곳에서 예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곳이 어딘지를 알려주죠. 여러분께서 혹시 아시나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그곳이에요. 그 산 이름이 모리아산이고 이후에는 시온산이라기도 하고 그곳에 뭐가 세워지느냐?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집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정한 곳 그곳이에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매주 이스라엘로 성지순례를 가고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가야 되는 것인가?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놀라운 일 하나를 이루셨습니다. 예배의 혁명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예배의 혁명을 이루셨어요. 구약시대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정한 성전에서 예배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숨과 같이 여기면서 지켰던 곳이 그 성전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그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그리고 내가 3일 만에 다시 그것을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의미합니다. 이 주님의 구속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의 예배가 달라졌어요. 예배는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물리적인 장소가 아니라 영적인 장소가 중요하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다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인데요. 너희가 하나님의 뭐라고요? 성전이라고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이 성전에 권능의 이름, 능력의 이름이 임합니다. 그러면 교회는요, 우리는 알고 있는데, 교회에서 예배 드린다는 거 알고 있는데 그 교회가 뭐냐? 여러분께서 야기용을 통해서 배우셨잖아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교회 대신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2절에는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잘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 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교회가 바로 각처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면서 함께 모인 무리, 그것을 교회라고 말합니다.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말하죠. 헬라어로. 뜻이 뭐예요?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하라고 하신 장소는 교회예요. 그러면 이 교회에서 어떻게 예배드려야 될 것인가? 그것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택하신 곳, 정하신 곳, 그곳으로 나아가는데 어떻게 나가냐? 찾아 나아가서. 우리가 어떻게 예배해야 될지를 알려주는 중요한 용어예요. 예배 동사입니다. 찾아 나아가서 어떻게 더 적극적으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그분만이 유일한 신이라고 믿고 관심을 가지고 찾아가라는 말이 찾아 나아가서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예배 드릴 것인가? 우리가 지금 예배하고 있는 그분이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라고 믿고 그분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찾아 나아가라는 말을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면 4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누구처럼 하지 마라? 가나안 족속들처럼 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배하는 방식을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도대체 그들이 어떻게 예배했길래 그들은 마음대로 예배드렸어요. 그들이 원하는 곳에서 예배드렸습니다. 2절부터 쭉 보게 되어지면요, 가나안 족속들은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가족들을 위해서 예배 처소를 마음대로 정했어요. 임의로 정했습니다. 높은 산, 낮은 산, 집 앞에다가 주상들을, 제단을 쌓았어요. 이렇게 가능한 것은 그들의 신앙은 다신론이었습니다. 얼마든지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신을 만든 거예요. 일본에 가면 신이 몇 개 있다고 하죠? 거의 900만 개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마음대로 신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유일한 신, 그 하나님 앞에 성경에 기록되어진 그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그분은 유일합니다 라고 믿고 나아가는 것이 참된 예배자입니다. 주님은 이 가나안 사람들처럼 예배하지 말고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정한 곳에서 예배하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왜? 그곳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축복이 머무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곳에서 찾아
나아가서, 다시 말하면 내 편한 대로 나를 위해서 예배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신명기 12장 13절 14절 보면 너는 삼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마라. 14절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 모리아산, 시온산, 예루살렘의 성전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내가 내게 명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예배는 내가 중심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것이 진짜 예배예요. 내가 정한 선, 내가 정한 기준 따라 드리는 게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예배를 드리기를 원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해요? 지금처럼 하나님의 이름이 머무는 곳, 그리고 그곳에 내가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유일신인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적극적으로 내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드려야 된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2절 3절 말씀 또박또박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를 막론하고 그 모든 곳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트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그래요. 내가 정한 곳에서 내 마음대로 예배하는 것을 이제 금지하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내가 가르쳐준 대로 그렇게 예배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곳에서 진정한 예배, 어떻게?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권자이십니다. 모든 능력과 권능은 주님께로부터 옵니다 라고 하며 그분을 경외하며 예배드리는 거예요. 예배에 관한 이야기들은 성경에 정말 많이 나옵니다. 이 시간에 좀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사무엘상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사무엘상에 보게 되면 언약궤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대로 옮기는 장면이 하나 나옵니다. 하나님을 상징하는 이 언약궤를 마음대로 옮겨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블레셋 사람들이 전쟁을 치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세예요. 군사가 무려 4,000명이나 죽습니다. 야,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전쟁을 우리가 이기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지? 누군가 아이디어를 냅니다. 저 실로에 있는 언약궤를 갖고 오면 우리는 이길 수 있지 않겠냐. 좋다. 그래서 그 언약궤를 옮겨와요. 그 장면을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4장 4절이에요. 시작.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한번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해서 언약궤를 옮긴 게 아니에요. 단지 자신들의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에 의해서 언약궤를 옮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론은 어떻게 됐을까요? 승리를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을 옮겼어요? 언약궤를 옮겼어요? 결론은 3만 명이 죽었어요. 그리고 언약궤는 빼앗겨 버렸습니다.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을 상징하는 이 언약궤를 그냥 괴짝처럼 옮겨다 놓은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는 내 마음대로 예배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예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배는 우리의 욕심을 가지는데 얻는데 수단으로 사용해서는 절대 안 돼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 주겠지. 오늘 내가 이번 주에 무슨 일이 있을 텐데 하나님 내가 이렇게 예배했으니 그거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목적이 틀려버렸어요. 예배는 수단이 아니에요.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이유예요. 예배라는 것은 나를 위한 방법이 아니라 나에게 뭔가 좋은 것을 이루어지기 위한 방법이 아니라 내 존재 그 자체 목적이에요. 이게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요즘 신종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가 모이지 않고 온라인으로 오랫동안 예배드렸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너무 익숙하다고, 그래서 편하다고, 좋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들이 쓰는 표현들을 보게 되면 주일 예배를 어떻게 하냐, 드리냐? 드리지를 않더라고요. 구독하더라고요. 그리고 마음에 안 들면 막 넘겨요. 유튜브 뭐 또 채널도 그렇고 TV도 그렇고 막 이렇게 여러 개가 있으니까 이렇게 보다가 결국은 시청하더라고요.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그냥 보고 시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배는 그게 아니에요. 예배는 나의 존재예요. 나의 목적입니다. 나의 전심을 다해서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마음을 드릴 수 있어야 되고요, 시간을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장소를 드릴 수 있어야 돼요. 특별한 마음을 가지고 드릴 수가 있어야 됩니다. 예배는 절대로 쇼핑하듯이 봐서는 안 됩니다. 예배, 세상의 주권자 되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존재를 다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드릴 수 있는 것이 진짜 예배예요. 다시금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본문 12절 말씀에 보면 예배 방법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이 있어요. 신명기 12장 12절, 너희와 너희의 자녀와 노비와 어떻게 해요? 함께. 노비가 들어갔다는 건 뭐예요? 모두가 다 함께 드리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비상 상황이라서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뭐예요? 함께 모여서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말씀을 듣고, 그래서 지금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도요, 함께 예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하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뒤로 하고 집중해서 이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것처럼 함께 예배 드릴 수가 있어야 돼요. 예배 안에는 함께 모여서 드린다고 하는 중요한 원리가 들어 있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할 일이 많고 불안하더라도요, 함께 예배할 수 있어야 돼요. 왠지 아세요?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교회의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에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 나 혼자 물론 예배할 수 있습니다. 비상시에는 그렇게 예배할 수 있어요. 개인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함께 예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함께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모인 곳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계세요. 그래서 교회예요. 하나님께서 머무시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예배해야 될 것인가? 우리 마음대로요? 아니에요. 우리가 편리하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데요, 오직 유일하신 그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우리의 모든 존재를 들여서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A.W. 토즈라고 하시는 분이요, 이렇게 예배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예배인가 쇼인가? 편안하게 소파에 앉아서 승리를 그릴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성공하려면 반드시 그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영적으로 성장하려면 세상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수많은 일들을 뿌리치고 오직 하나님의 일에 집중해야 한다. 그래서 이 자리가 중요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에 보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고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예배하자, 함께하자. 하나님께서 정하신 곳에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예배의 방법으로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예배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한 가지 예배의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드려야 돼요.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6절에 보면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소원제와 낙헌제 예물과 너희의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여러분께서 드리는 이 예배는 보는 게 아니에요. 옛날에는 그렇게 표현했었잖아요. 예배 봅시다 이렇게 표현 썼습니다. 예배 보러 가자 이렇게 했습니다. 이 말은 예배 시청하자 이런 말이잖아요. 예배는 보는 게 아니라 뭐예요?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나의 존재를 드려야 되고 또 재물을 드려야 되고 마음을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예배는 드림이에요. 구약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구약에 보면 예배의 종류와 예배의 방법이 막 중간중간에 막 나와요. 우리가 읽었던 6절 말씀에도 여러 개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걸 좀 한눈에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예배의 종류는 5가지가 있어요. 번제가 있고 소제가 있고 화목제가 있고 속건제가 있고 속죄제가 있어요. 태워서 드리는 것을 번제라고 말합니다. 곡물을 이용해서 피 흘림이 없는 것을 소제라고 말해요.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화평을 누리기 위해서 드리는 예배 제사를 화목제라고 말합니다. 죄와 관계된 게 있어요. 그것이 속건제예요. 1년에 한 번밖에 드리지 않는 예배가 있습니다. 속죄제예요. 이게 우리 제사의 종류고, 또 어떻게 드리느냐 방법도 있어요.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한 번쯤 들어봤을 것입니다. 거제 제사장들이 제물을 이렇게 높이 들어요. 전제는 제물에다가 포도주나 기름을 부어서 드리는 제사 방법이에요. 요제는 제물을 들여다가 막 흔들어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화제 불로 태워서 드리는 방식이에요. 이러한 종류와 방법들이 있습니다. 본문에도 보니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 여러 가지가 다 결국에는 한 가지 같은 의미가 들어있어요. 어떤 의미일까? 한번 보실까요? 번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주재권을 인정하며 드리는 거예요. 제물은 내가 가진 좋은 것을 하나님께 구별하여서 드리는 것입니다. 11절은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면서 드리는 거예요. 거제는 제물을 높이 들어서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는 것입니다. 소원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약속의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낙헌 제물은 하나님께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첫열매 하나님의 통치권을 인정하면서 가장 좋은 것을 드리는 것이에요. 동일한 것이 있습니다. 뭐예요? 다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우리 교회에서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예배는 내가 준비한 재물과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신앙적 행위를 통해서 내 인생과 소유에 대한 하나님의 주재권, 통치권, 소유권을 인정하는 신앙 고백이다. 우리의 드림을 통해서 맞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 주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나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이런 것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예배고 드림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예배를 받으시느냐가 창세기에 제일 먼저 나오는 예배의 장면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벨과 가인의 제사예요. 많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창세기 4장 4절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아벨의 제사는 받았습니다.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막 이렇게 따지는 분도 있어요. 우리가 필요한 것은 뭐냐? 이 제사의 드림, 이 드림 속에서 배워야 될 교훈을 배우시면 돼요. 하나님을 판단할 거 없습니다. 우리가 교훈을 배우면 됩니다. 아벨의 제사는 어땠습니까? 첫 새끼와 기름을 드렸습니다. 첫 새끼는 베라코예요. 무슨 의미가 있냐면 가장 귀한 거예요. 처음 것이 중요하잖아요. 귀하잖아요. 가장 귀한 거예요. 그리고 그 기름은 헬레보인데 살찐 거 가장 좋은 거예요. 가장 귀한 거, 가장 좋은 것을 드렸어요. 여러분께서 지금 그런 마음으로 예배 드리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시간 가장 좋은 시간이고 가장 귀한 것을 지금 드리고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드린 예물은 가장 귀한 예물이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앞으로 드릴 때도 가장 소중한 것, 가장 귀한 것을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가인의 제사를 왜 안 받으신 줄 아세요? 그 제사는 습관적으로 드렸어요. 그 의미가 없어요. 가장 귀한 것, 가장 소중한 것, 가장 좋은 것, 그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으셨습니다. 주일이 되어서 오셨어요? 예배한다니까 오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안 받으실 수 있어요. 예배의 성공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목숨을 걸어야 될 이유가 뭐예요? 이 예배 속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능력, 그 이름이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거를 얻기를 원하는 우리의 영혼이 있지 않습니까? 이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는 예배에 성공할 수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꿈의 가족 여러분, 성공된 인생, 형통한 사람, 새로운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한다면 영과 진리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냥 내가 가진 것만, 내가 할 수 있는 그 부분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존재를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몇 푼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주님, 나를 받으시옵소서. 나의 삶을 받아 주십시오. 그렇게 들을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다윗의 장막을 내가 회복시킨다, 뭐 그런 표현이 나와요. 다윗의 장막이 무슨 의미냐? 왜 굳이 신약에 그 다윗의 장막을 이야기하냐? 하나님께서는요, 다윗이 드렸던 그 예배가 그리웠어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다윗이 드렸던 그 예배의 그 감격들, 다윗이 드렸던 그 예배가 지금도 그리운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여러분을 통해서 예배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예배를 받기를 원하셔요. 어떤 예배인 줄 아세요?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드려서 드리는 그 예배,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다고 여기며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여기며 드리는 그 예배, 그렇게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감동하시고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이 예배에 대해서 막 설명하면 여러분께서 막 자신을 드리고 뭔가 예물을 드리고 그러다 보면 마치 내게 손해가 보는 것 같다, 이렇게 여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마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계산이 빠른 분들은 막 손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진짜 그럴까요? 우리 7절 말씀을 읽고 좀 마치려고 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하나님께 예배를 진정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하나님밖에 주실 수 없는 은혜와 평강과 사랑과 능력과 새로움과 용기를 얻을 수가 있어요. 값으로 환산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누가 살리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 누가 살리겠어요? 이 나라 민족을 누가 살리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주권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모든 능력과 권능이 주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만을 예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신명기 10장 13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를 지킬 것이 아니냐. 너의 행복을 위하여.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세상에 어떤 것으로 우리는 행복할 수가 없다라는 것, 우리 영혼이 알아요.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예배의 회복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전율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고민하시는 우리 목사님들과 또 신학자들이 4월 17일에 좀 모였어요. 한국교회 세움 세미나를 열었는데, 신종 코로나 사태 이후에 한국교회는 세 가지 교인들로 나뉘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예배를 더 사모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이다. 그리고 그냥 온라인으로 예배 드려도 된다, 이게 익숙해져서 가상 예배자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예 예배 이탈자가 생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꿈의 교회 이 자리에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예배를 사모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예배자가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시금 하나님께 나아가서 내 존재를 드리는 예배자로 세움받을 수 있는 참 예배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